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외치고 했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가자마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하는 의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은혜로운 미소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를 만나보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믿는 예수라면 전 절대로 안 믿겠습니다. 속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거죠. 네. 또 다른 분은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누구보다도 앞장서는데 세상에 회사에서는 날카로운 말투로 동료들을 막 찌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료들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공짜로 줘도 안 믿어. 또 대기업에 다니시는 어느 장로님은 하청업체에 갑질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 예단 문제로, 저 문영희 권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결혼 예단 문제로 예비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파혼까지 이르게 하는 시어머니들 가운데에는 교회 권사님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회 가서는 은혜 받고 아멘 외치던 그 열정이 삶의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 때문이잖아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의롭다 칭해 주시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마치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죄인을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면을 해주면 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저 천국 티켓을 손에 쥐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국 티켓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더 쉽게 서울 가는 KTX 열차 티켓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플랫폼까지 가야 돼요. 열차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열차 문까지 가야죠. 천국 티켓을 샀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천국 티켓을 가지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문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가야죠.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언제든지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손에 쥐었다면 천국 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티켓이 필요한 것은 천국 문 앞이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문 앞에서 티켓이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천국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천국, 진짜 내가 지금 쉽게 지금 칭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천국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 슈퍼맨. 네. 안 보이잖아요, 자라는 것은. 그죠? 자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물을 주는데 자라는 건 안 보이는데 자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조금씩 콩나물이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돼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칭의는 아는데, 천국 티켓은 아는데 성화를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칭의, 성화, 영화. 정말 중요한 부분 할 때 나가네. 예, 화장실을 미리 갔다 오세요. 정말 중요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시작.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말씀하거든요. 과정. 이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과정이 구원입니다. 자, 칭의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티켓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구원의 완성. 예.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뭐예요? 날마다 성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외면당하고 비판받는 이유는 많은 성도가 이 성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칭의는 아는데 성화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성화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다 같이 구원을 이루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근데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 성화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칭의는 말하는데 성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된 거예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오늘 12절이 나와요. 나 있을 때는 너희 잘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누가 보나 안 보나. 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그 틈에, 바울이 없는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이 편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됐죠. 시작 성경. 근데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 같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딱 두 분이 안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라.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성화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신자의 몸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언제 들어온지는 몰라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화도 모든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제리 브리지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날마다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1mm씩 자라는 믿음, 이런 책인데요. 다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꺼내 봤는데 이게 성화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쉬운 예화로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예화였어요. 이 지금 본당 안에도 스위치를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저기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처음 들어갈 때는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가구만 보여요. 그리고 뭐 바닥에 넓은 신문지라든지 휴지 이런 건 뭐 테이블에 더러운 컵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다 깔끔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조명을 이렇게 키면 킬수록, 조명이 밝아질수록 가구의 먼지들, 벽의 얼룩들, 페인트가 벗겨진 곳, 카페트 올이 빠진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모두 괜찮아 보였던 방이 조명이 밝아지자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도, 성장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처음에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름 예의 바른 사람으로 그동안 자라왔고 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에 조명을 점점 밝히 비추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미묘하고 세련된 숨겨진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빛을 우리 마음 구석구석 으슥한 곳까지 계속 비추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된 태도와 행동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티켓을 손에 쥔 자답게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 힘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뭐 방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멈추도록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원망은 뭐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태도예요. 시비는 뭐예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다툼과 논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또한 교만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사랑이 부족할 때,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이런 태도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종종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져 버려요. 자, 이 근거를 댈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아론을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없으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온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하고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시비와 원망은요, 우리 입에서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 이거 그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과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과 환경,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재수라는 게 우리한테 통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까, 이제 예수 믿고. 근데 그때부터 모든 일이 우연이라는 게 있냐? 없잖아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시비 대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주간지를 봤는데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 일본의 유명한 수상이었는데 다케시다 노부루라는 수상인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1987년에 수상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후에도 10년 동안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정치가들을 계속 배출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렇게 수상이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은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10년간 일본의 정치계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키도 되게 작대요. 키도 작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산무 처세술이 그렇게 이 사람을 일본의 정치계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후에도 이제 유명한 수상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 정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근거로 그의 산무처세술을 뽑았어요. 이거예요. 이 다케시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절대 하지 않는다.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절대 화내지 않는다. 절대 비방하지 않는다. 이거래요.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평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스스로 흠을 없앨 수도 없어요. 목욕해도 우리의 죄, 흠을 없앨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제거할 수 없어요. 죄는 제거할 수 없어요. 흠은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 없는 자로 의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온유한 성도인데 밖에서는 이웃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내뱉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만 조심해서 잘 하잖아요. 아니, 다른 거 빼놓고 말만 조심해서 잘 하잖아요. 이웃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가 5살이 되면은 말 잘하는 교육을 반드시 시킨대요. 이거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세 번째,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네 번째,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여섯 번째,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여덟 번째,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언제나 긍정 화법으로 말을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상대방을 품어주고 살리는 말을 하라. 이것을 5살 때부터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이제 정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세요.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전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밤에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미국의 그 한인교회, 미국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다 존경받는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좀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정일원 국무총리 옛날에 아셔요? 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모르세요? 예, 정일원 국무총리의 부인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신데, 근데 이 권사님은 늘 교회에 30분 전에 오신대요. 그리고 혼자서 교회 정리전돈을 안 된 거 있으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주방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너스와 샌드위치를 만든대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눈에 띌 정도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니까 교회 처음 간 초신자들도 다 이 권사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관 대작 부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신방을 가서 그걸 직접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고관 부인이라고 좋은 자동차 타고 기사를 부리면서 거드름이나 피우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나를 건방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교인들을 못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쥔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밝혀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 가지 뜻이에요. 이거예요. 붙잡다,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란 말은 붙잡다, 전하라.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붙잡고 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젊은 형제 한 명이 그 교회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이렇게. 예, 3-2 목장 같은 이런 청년들인데, 청년 한 명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바로 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성실했으면 추천을 받고 이제 취업을 했겠습니까? 근데 취업을 했는데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회사가 어렵잖아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장 아내가 용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간 거예요. 용한 무당. 그냥 무당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무당. 예?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 예수쟁이 때문에 망한다. 아멘. 뭐나 조셨습니다 방금. 예. 예. 그래서 불행히도 그 회사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 그 형제 하나였대요. 모두가 막 비난을 하면서 그 형제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형제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형제가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부터는 회사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사장의 영혼 구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장의 영혼 구원. 회사 운영.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라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넣고 기도하세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주신 지혜가 떠오르거든. 그것을 기도 수첩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장님께 제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는 이제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막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기도 수첩에 적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갖다 드렸더니 그 아이디어마다 대박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이십니다. 그 아이디어가 계속 대박이 나가지고 이 어려운데 그 회사만 살아나는 거야. 그 예수 잘 믿는 청년 때문에. 사장은 놀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왜냐하면 무당의 말대로 하면은 지금 망해야 되거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했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제가 기도 수첩에 적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사장님께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 예수 안 믿던 사장님은 그 후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결국 사장님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정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꿔요?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성광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주성광교회 성도들아, 천국 티켓을 손에 쥐었다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과 행동이 빛나며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삶이란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교회에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우리가 빛으로 서십시다.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박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3절 합니다. 하늘은 구원으로 달렸으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구원 때문이에요. 천국 영생이요. 그런데 구원을 단지 천국 티켓을 손에 쥐는 것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이후에, 구원은 시작이지,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이 성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칭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에 성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달에 결혼하는 새로운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나와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으로 설 수 있도록, 등대로 설 수 있도록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나야 한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여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키고 밝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됐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노력 결단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혹은 마음이 힘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